그리고 이제 77편은 철야 기도의 시편으로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하박국처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혼돈과 공허가, 토후 와보후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바빌론 제국이 쓰나미처럼 밀고 오는 것이고, 바빌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매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제국의 교만과 폭력이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할 수 있을까? 이 시인, 77편의 시인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받는 상황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그리고 구원 역사하고 현실의 모순을 붙잡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6가지 모순을 물어요. 질문 6가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6가지. 주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걸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으실까? 카세드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인애하심, 인자하심, 이걸 이제 헤세드로 번역을 하죠. 헤세드에 대한 저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꼭 의무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self-sacrificing 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무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늘 자발적이어야 돼요. 요나단의 헤세드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주는 것이 헤세드예요. 안 따라가도 돼요. 그 이제 그 인애하심, 인자하심인데, 그 한결같은 사랑도 이제는 메말랐는가?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는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인데, 약속도 이제 끝나버린가? 은혜 베푸시는 일을 이제는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노여움이 거의 긍휼을 막아버린 것인가? 기도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떠올랐고, 이 불가능한 질문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의 문제가 생겼나? 그 어떤 질문도 쉬운 대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끝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의 하나님하고 부재의 하나님 사이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사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계시였고 구원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은 거룩하시고 초월하시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발자취는 찾을 수도 없네요. 네, 발자취를 찾을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모순과 역설 가운데 있어요. 결국 보이는 자취가 없어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마치 하박국의 기도 같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시인과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잠과 싸우며 깨어 기도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너무나 슬퍼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왜 제자들은 잠들었을까요? 몸이 피곤해서 잠들었을까요? 잠으로써 현실 고통 잊고 싶었던 거죠. 겟세마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헤롯 안디바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때 야고보 죽여가지고 헤롯이 너무 재미 본 거예요. 너무나 막 이제 인기가 헤롯의
헤롯의 지표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야고보 죽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해서 막 대통령 그걸 뭐라고 여론조사하니까 확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60% 70%. 그러니까 베드로 잡으면 90%까지 올라가겠다고 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6월절 밤이에요. 예수님도 무교절 기간에 6월절 밤을 보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베드로까지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6월절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주님의 사자는 감옥 속에 오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신을 신으라 이래요. 6월절을 마칠 때 신 신고 떠나죠. 신을 신으라.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라파엘이 이 장면을 포착했대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명암배분의 기법으로 너무나 잘 그려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라파엘의 그림 안에 우리가 그냥 보아서 안 보이는 그 배경 속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그 안에 딱 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감옥에 가서 그 감옥 문들을 다 깨어버리고 베드로가 새로운 유월절을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라파엘이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어디죠?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이 장면에 대한 그림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설교하실 때 그걸 또 보여주고 교인들이 보지도 못한 그 배경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하시다. 우리 못 보는 거 목사님은 보시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신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신현 이미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온 세상이 진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29편에서 일곱 울의 색깔로 오시고 일곱 천사의 찬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그 땅이 흔들렸다는 말이 그죠? 땅이 진동했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온 세상이 진동할 것이다. 소리, 포네, 땅, 개, 흔들리다, 쌀, 유오가 히브리서에서 모두 나오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진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항상 두 컨텍스트를 다 연구해야겠죠. 시편 컨텍스트는 무엇이고 또 신약 컨텍스트는 뭐냐. 시편 컨텍스트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가는 모습을 신화적인 색채로 그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학계 2장 6절을 인용해서 이 본문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33절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큰 물이 깊도다로 이어졌습니다. 그죠? 바다와 큰 물이. 그 다음에 이제 곧은 길이 이 시편에서 로마서에서는 안 나오나요? 그리고 발자취가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에는 세 개의 길이 나오네요. 세 개의 길이. 첫 번째는 주의 길, 데렉이에요. 데렉. 그 다음에 주의 곧은 길이 슈빌이에요. 슈불 했는데
현대 히브리에서는 슈빌이라고도 하고 셔불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 셔불을 개역 개정에서 고든 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문 성경 어디에 쓴가 보니까 소도라고 했네요. 소도. 셔불은 꼭 고든 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번역자가 그 홍해 안에서 큰 길도 생기고 그걸 고든 길로 본 것 같아요. 근데 큰 길, 작은 길, 발자국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길, 고든 길, 발자국보다는 큰 길, 그리고 작은 길, 발자국 하면 훨씬 시적 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길도 내시고 오솔길도 내어주시고 또 우리 선배들이 앞장서 가신 발자국 보고 또 따라가게 하시고 여러 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규혜 목사님이 우리 그 시편학교 카톡에 라파엘 베드로 구출하는 그 그림 지금 보시면 이규혜 목사님 어디 계셔요? 네. 벌써 올리셨어요? 세 편이 연작으로 되어 있는데. 세 편 연작이에요. 피디님께서 또 한번 보고 우리가 같이 보아야 이제 또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사명이니까 에스더가 결단했는데 결단하니까 그 다음에 신발을 나게 됐죠. 제가 올린 건 아마 이 세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 세 개를 잘라서. 저거를 다시 한번 시편하게 올려주시고. 한 장면 한 장면. 하나 정말 재주 좋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죠? 베드로가 작구나. 네, 지금 맨 오른쪽에.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시커먼 저 모습은 뭘까요? 그 장면은 군사들이 천사 옆에 보면 좀 캄캄한데 머리에 표시되어 있는 천사 왼쪽에 아우라 있는 거. 천사 왼쪽 아우라 있는 그 예수님 네. 천사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천사 뒤에 천사 옆에 캄캄한데 거기 컴컴한데 아우라가 있는 곳.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사가 주인공 같은데 천사 뒤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저게 라파엘의 솜씨인가 봐요. 근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내리고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깊은 잠이 보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는 맨 이쪽에 있는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잠이 든 사람이고 군사들이 다 잠이 들었네요. 그렇죠?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두 번째 장면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함께 그려 있는 거 아닌가요? 가운데 길들이고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예. 설장이 가운데고요.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라파엘 큰 옆에 있는 게 베드로네요. 네. 라파엘 옆에 있는 베드로를 인도하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우라 있는 게 되더라. 시들보다 더 어렵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도 공부해야 이제 되는 거죠. Freeing of Saint Peter. 큰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천사 왼쪽에 있고 천사는 이제 우리는 이제 네. 어쨌든 같이 그림도 하나 보고
원래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멋진 음악도 한 번씩 나오고 네.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옆구리를 쳤는데도 그 베드로 강심장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젠가 제가 마이크. 언젠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합신책에서 온 비주류 어떤 신학자인 것 같은데요. 네. 기도를 하시는데 시편 73편 하시면서 한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약간 네. 말만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은 시편 73편이 시편 전체 거의 한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신자의 심장을 거부하면 악인의 번성함에 대한 부러움들이 심장의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시편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시편의 한가운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거 팩트 체크. 시편의 한가운데는 80편이에요. 분량적으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80편일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 안에서 시편의 정중앙이 되는 부분이 아주 글자가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주류인가 봐요. 그런데 또 팩트 체크. 합신은 비주류가 아니에요. 합신책에서 온 어떤 비주류 신학. 합신책에서 온 그 합신하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순인 게 합신은 비주류가 아닌데 합신에서 온 비주류는 또 뭘까요? 그 우리 합신 안에서 비주류. 네. 그 합신은 저희 그 서성이신 우리 누구죠? 박윤선 목사님과 또 저희 구약 선생님이었던 윤영탁 교수님과 참 우리 합동측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현재 합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고신 잘못이에요. 고신하고 합동이 합했다가 고신이 나가가지고 합동 안에 소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같이 가서 해보니까 생리가 안 맞아서 나왔다 하길래 교수님 진리가 맞지 않아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리가 안 맞아서 나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리까? 네, 그죠. 그 참 합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합쳐가지고 물리적으로는 고신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 합쳤다 나가면 일단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안 나가거든. 700개 정도 교회 중에서 네. 절반 돌아오고 네. 절반 남아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다 남았고, 어. 큰 교회 남았고, 아마 들어나 숫자에 제사지가 않는 사람도 나왔고. 근데 문제는 합했으면 그때부터는 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 합할 때는 이제 하전 목사를 조회장으로 옮기했겠지만 그 다음 조회 때 투표하면 숫자가 있는데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뺏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수수가 없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교 문제였는데 네. 신학교 이사를 동수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사를 다시 선임을 하고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왜 동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숫자를 늘리고 고신이 줄어들고 이게 신학교로 완전히 약이겠다 장악당하겠다. 신학이 죽으면 고신의 정치는 죽는다. 먹혀버린다. 네. 그 위기감에서 이제 그렇죠. 듣고 보면 다 정치 공학이지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서 이 두 교회를 합하면서 참 하나로 만든 역사가 있었으면 한국 교회
훨씬 건강해지고 커졌을 것 같아요. 하여간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총신이 또 합신하고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기초 없는 집이 되어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네.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바른 길을 걸었다면 불행이 없었을 텐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둘째 자영이 그 교회를 신고하고 계셨는데, 네. 그 교회 그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네. 간다 못 간다. 네. 그 교회가 굉장히 시련을 겪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혼란, 이것도 우리 커피숍에 가서 나눌 이야기들. 그 이제 지금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시편 80편 14절, 아마 우리 개역 성경에 있어서는 13절 같아요. 여기에 보면 하질 미 야아르가 나오는데, 이게 시편 80편 13절이 뭐라고 말하죠? 숲속의 멧돼지. 그러니까 숲속, 이 숲이 시편 전체의 그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야아르 할 때 아인이 한 칸 위로 딱 올라가 있는. 이게 참 우리가 유대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참 잘 믿어서 이렇게 교회 부흥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도 믿음 없으면 잘린다. 원래 백성도 잘라내었는데 너희들 아끼겠냐? 이런 경고가 바울의 무시무시한 경고죠. 어쨌든 원 그루터기와 또 이방 교회에 접붙임 붙여진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울의 구속사적 전망이었습니다.